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고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342장 찬미입니다. 주 날 인하여 상심이 크시니, 찬양팀의 마혜선 집사님의 인도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괴롭고 아프게
이어지는 찬미는 365장 찬미입니다. 5월마다 모량내 풍기는 신드리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를 맞으리
예배를 시작하시면서 부르실 찬미는 504장 찬미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이 찬미도 역시 샌드리 집사님의 찬양 인도로 함께 찬미를 부르시겠습니다. 찬미가 끝난 후에 김진달 장로님의 기도로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 시련 속에 힘이 있다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어 걱정 근심 하나도 없네. 한량 없는 주의 자비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이 많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귀한 생명 주시고 각자 처한 곳에서 감사한 한 주 살게 하시며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룩한 시간 속으로 초대해 주셔서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가 조금씩 진정되고 있는 이때 지구편 한쪽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의 포화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어려움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속히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서 포도나무에 항상 붙어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하실 주의 종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숨쉬게 하셔서 귀한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다운 쉼을 얻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참 여러 가지 마음이 그렇게 무거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상이 너무 발달해서
이 지구 저 멀리 있는 그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소식을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중계와 비슷한 그런 화면들을 보고 듣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살육과 파괴가 일삼아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총회를 비롯해서 합회나 모든 기관들이 지금 이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자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하셨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와 그 다음 주까지 저희들이 더 열심히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 3월 안에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시는 김현수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다양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영육간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후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한 달에는 이 교회에 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유익이 얻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겐 없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의 축복과 기대 속에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축복으로 역사하셔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감동과 열정이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이 한 구절을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 한 5번으로 나누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교회의 역동성, 전환, 열정, 기회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나오는 동사의 가라의 의미를 함께 살펴봅니다. 가다의 한국적인 의미는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의지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명령으로 하신 가라, 가서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할까? 여기에서 말하는 가서라는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돌아가서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사람마다 언제나 같은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황이 주어진다고 해도 늘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모두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고통과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심으로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선택받으시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전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 되어야지 상황과 협박, 의무화 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가서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는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는 금 5달란트, 하나는 2달란트, 다른 하나는 1달란트를 맡기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금 5달란트를 맡은 종은 장사하여 5달란트를 얻어서 10달란트가 되었고요. 2달란트를 받은 종도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올 때 그 묻었던 1달란트, 1달란트를 내어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보관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도 상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인은 그 1달란트 얻은 종에게 말하면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어라 라고 하고 그를 쫓아내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합니다. 왜 이렇게 주인이 화가 많이 났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은 각각 능력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맡긴 것이 아니라 주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성경의 내용은 주인의 것을 각각 나누어 맡기고 떠났다고 기록하지 않고 주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재능에 따라 각각 종들에게 스스로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장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한번 해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손해를 보든 이득을 보든 상관없이 이 돈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아라 하는 것이지요. 주인이 종들을 데리고 있었을 때에 분명히 잘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말이지요. 주인이 부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은 장사를 잘 하였다는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재능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시고 그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은사를 주실 것이고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은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봉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하다 하는 근원을 사람에게 지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선하다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실수들은 바로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이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내 안에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계명들을 지키라. 오직 선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그 속이 선하지 아니합니다. 그 근본은 악한 것이지요. 그리하여 다시 태어나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재창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생각 그리고 마음이 다른 온전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그분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모습은 변질되고 악으로 변해버린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셨습니다. 공짜로 주신 그 모든 것을 사람이 장사하고 망쳐놓고 망가뜨렸던 것이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천연계 그대로를 순수한 것이라고 하여 그것으로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장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우리의 주님의 넉넉함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 세상에 부은 사랑과 십자가의
아낌없는 놀라운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처럼 순수하고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베풀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기적인 우리가 원래 없었던 것, 우리가 그런 순수하고 위대한 사랑을 베풀려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능력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공짜로 그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그는 돈이 많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같은 종들을 시켜서 돈을 모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절대로 자기에게 이 1달란트를 그냥 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숨겨두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인이 달라고 하면 그것 그대로 돌려주면 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는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굳은의 표현은 거칠은, 강팍한, 광적인, 미친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빼앗고 무엇인가 잘못하면 그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손해는 절대로 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낼 때에 그분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자비로우신 분이시고요.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고 화를 잘 안 내시는 분이시며 인자와 진실이 한이 없으신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용서받지 못할 사람, 즉 돌이키라고 하고 또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을 때에 그냥 버려버리는 분이 아니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이끄시고 안으시고 붙드시며 권면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망하는 것은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였기 때문이에요. 이 끝까지 거절한 사람을 형벌받을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시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강압적이신 분이시고 죄를 벌하시기에 급급한 분이시라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자신있게 복음을 제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아직도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모습을 정립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간직한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가 서로의 이익과 주장을 위해 싸움을 하는 것, 이것은 아무리 정당성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화합이 있습니다. 결코 싸움이 있지 아니합니다. 싸움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사단의 정신과
자신의 이기심 그리고 욕심과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고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하고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그런 정신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 종은 자기의 노력과 재능을 주인이 도로 가져갈 돈을 불리는데 달란트를 불리는데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해 봐야 내 것이 되지 않고 다시 주인이 가져갈 것인데 내가 굳이 무엇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야 해 하는 것이지요. 이 종은 이 주인에게 이득이 되는 일은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준 달란트 단 한 번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어요.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는 처음부터 준바되었습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 나의 재능을 사용할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능을 사용했더라면 그는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종은 주인이 오랫동안 비울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것을 잘 보관하고 그는 그의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 주인의 집을 위해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것이죠.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집에서 먹고 살면서 그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일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은 주인의 것이고요.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또한 주인의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집에 머물고 있고 그가 주인의 종인 이상 그는 오직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그 주인을 위해서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 주인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업신여겼으며 그 주인의 말을 결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종이었으므로 그는 주인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종이라고 생각하는 이 종은 결코 주인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이 종은 스스로 좋은 종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결코 좋은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인의 밥을 축내고 그저 빈붙어 있는 아주 쓸모없는 주인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그런 종에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 종은 자기의 생각이 틀렸다는 생각을 어디서 보았을까요? 자기가 받은 돈, 금 1달란트를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5달란트를 주고 장사하여 5달란트를 남긴 그 종에게 주는 것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물을 남기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다른 하나는 땅에 묻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자는 주인의 말과 주어진 상황을 생각하고 열심히 활용하는 사람인 반면에 다른 하나는 주인과 그가 준 달란트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의 모습,
한 달란트를 받았다가 빼앗기고 쫓겨난 종의 모습은 혼인잔치 자리에서 혼인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 옷을 고집하는 사람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내어 쫓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힘써서 그분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내어 쫓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가서라는 의미는 수없이 많은 전환의 경험들을 가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죄인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일들을 적극적으로 그것을 옳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말하는 것이지요. 실천과 적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과 생각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나는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가인 것입니다. 결정력, 바로 열정이지요. 두 번째로 가서라는 부분은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의지적으로 만들어가는 열심을 내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고 기록합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전부를 걸지 않지요. 그 이유는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진주를 알아보기 위한 충분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위하여 전부를 투자할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가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값진 진주의 기준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석 중에 진주는 어떤 것일까요?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고통과 극복이라는 아주 힘겨운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주 조개에 날카로운 그를 괴롭히는 작은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이물질을 감싸기 위해 시작된 몸부림이 그 진주의 생성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을 버리고 떨쳐버리기를 원하지 그것을 삶으로 감사하고 귀한 것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마치 선물처럼 귀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드물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꾸역꾸역 이겨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진주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의 다양함을 알 수 있듯이 만들어지는 진주가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주 조개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 조개가 이물질에 대한 반응으로 내뿜는 그 액체, 그것을 감싸는 액체가 어떤 종류의 것인가가 좋은 진주를 만드는 절대적인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액체는 진주가 형성되기까지 계속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양으로 일정하게 덮여져야 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형성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조개 껍데기에 붙여놓고 덮기만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만들다가 내보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진주는 그것이 조개의 살 안에서 계속해서 굴려져 만들어지는 것이며 일정하게 만들어진 이 진주는 순백색이어야 하고 형형색색이 빛을 받으면 나타나는 그러한 진주여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진주가 값진 진주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그 고난을 대하나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고 그저 운이 없고 재수 없어서 나에게 왔다고 생각하거나 왜 하필이면 나야 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해선 사라지기를 바라면서 어느 정도 없어지면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털어버리게 되지요. 그것이 귀한 교훈이 되어서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로 간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주를 알아보는 장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장사는 우리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이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장사는 진주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주고 이 진주를 얻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진주로 여겨주시고 그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 나는 어떻게 능력의 기회가 될까? 세 번째로, 가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기회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세를 받으러 온 사람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어리석고 단순한 베드로를 통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하기 위해 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답함으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서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기 위해 사건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수한 그에게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바다에 낚시를 가지고 가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올라오는 고기의 입에 동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낚시를 하라 하셨을까요? 베드로에게는 낚시보다는 그물이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낚시를 하라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그 의미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은 한 물고기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물고기가 필요 없고 필요한 것은 동전 1세겔을 가져다 줄 물고기였기 때문이지요. 그물이 익숙한데도 베드로에게 굳이 낚시를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물고기가 필요 없어요. 그물로 잡았더라면 그 중에 먼저 올라온 고기가 어떤 것인지 모를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물로 고기를 잡았다면 그 물고기들 중에 동전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뒤져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렇게 무모하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물고기가 필요 없어요. 오직 동전을 물고 낚시를 물 고기가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동전은 입에 물고 낚시를 물 정도면 물고기가 보통보다는 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고기의 입이 동전이 들어가야 하고 동전이 입 안에 있으면서도 낚시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동전보다는 낚시로 그런 큰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이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고기 입에 있는 동전 1세겔이지 물고기가 아니지요.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전을 물고 온 물고기를 박제해서 길이 볼 수 있도록 놔둘 것입니다. 오히려 동전 한 세겔보다 박제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그물보다 낚시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다리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낚시를 통하여 분명하게 그분의 역사와 섭리들을 보게 해주십니다. 그물이 없었으면 아마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가 더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처음 올라오는 물고기여야 하고, 그리고 그 입에 동전 한 세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섭리들은 우리의 필요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낚시를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낚싯대와 줄, 그리고 미끼,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바다 어디에서 낚시를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종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갈 때 그 섭리들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때든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낚싯대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갈 때 기회가 생기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룩한 역사이고요. 그분이 드러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가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동전 한 세겔을 입에 물고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물고 물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들이우고 기다리면서 그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낚시하라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가는 것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기회를 만들어 갈 수는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기관입니다.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기회를 보여주는 귀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분이 나가라 하셨으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시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역사와 능력, 섭리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십니다. 가서입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가는 것은 전환점이 되게 하고요. 우리의 열정을 쏟고 함께 동역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이 말씀에, 이 위대한 기회와 열정 전환점이 될 말씀인 가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말씀대로 가서 전환점을 이루고 열정을 쏟아부으며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 위하여 저희들 열심히 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환점을 만들고 그 전환점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열정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희지부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아감이 주님 앞에 온전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기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저희 또한 주님을 온전히 발견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능력이 가서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감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더욱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언제나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